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서 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큰 영향력을 끼쳐주신 몇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기도의 어머니셨고 모든 일의 이해와 포용력이 참 크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직사포를 날리시곤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유를 대도 그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형제들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아버님과 함께 결혼 60주년 회원식을 갖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모인 우리 온 자녀손들과 또 성도님들께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신 말씀이 어쩌면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된 우리로서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교훈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고 기도는 먼저 하고 볼 것이다 늘 외우시듯 말씀하셨고, 우리 온 자녀들에게 특별히 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주셨습니다. 리더십은 인플루언스입니다. 지도자는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절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또 15절에 내려가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에도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도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라고 반복되어서 나오죠. 사무엘의 리더십, 어떻게 그가 자기에게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가정의 리더로 부모가 계시고, 여러분 일터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 계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또 교구장, 은사동 동산지기,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다양한 리더가 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가 쭉 훑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에 사무엘의 출생 얘기가 나왔죠.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기록이 나오고, 3장에 가면은 선지자로서 세움받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다가 4장에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4장, 5장, 6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청난 재앙들이 있었고, 결국은 블레셋은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6장의 말씀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을 해요. 등장하면서
성경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여러분, 사무엘이 지도자로 소개되기 바로 전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구나,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조금은 로맨틱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모했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몹시 슬퍼했다, 울며 부르짖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모함이 극치에 달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슬피 울게. 왜?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찾아와 주지 않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슬피 울게 되고 울며 부르짖게 되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럼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블레셋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언약궤를 뺏기 전에 먼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고 패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 이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죠.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네가 섬기는 다곤 우상의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놨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우상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손과 발이 절단이 나고 내팽개쳐 있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니까 블레셋의 도성 옮겨가는 곳마다 해서 독종의 재앙이 터지게 되고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돌려보냈는데 졌어.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때 그 암소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스토리를 잘 보게 되면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 다곤이 넘어지고 독종이 재앙이 떨어지고 벳세메스로 가는 수레가 곧바로 벳세메스로 올라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지도자로, 다스리는 자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땅에 참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사모하면서 슬피 울기도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 얘기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삶 속에는 우상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바알이 있었고 아스타롯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가나안 그 지방에서 그 족속들 중에 가장 큰 남성 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은 가장 크게 여겨졌던 여성 신으로서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쾌락, 물질과 음란,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평탄케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삶 속에 우상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뜨겁게 예배드리고도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사무엘은 지도자가 돼서 바로 그 점을 분명하게 짚어준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의 구원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그의 영광을 다시 보기 원한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런 나눠진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중적인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이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적당한 것을 허락을 안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먼저 촉구하고 있는 사무엘.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저는 그 어머니 한나에게로부터 주어졌다, 일찍이 주어졌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응답하셨잖아요. 그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 바치면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도한 것이 사무엘상 2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죠? 2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 다 얘기해 주면서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20년이 아니라 40년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챌린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과 그의 구원과 영광을 보기 원하면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즐기는 이중적인 생활 가지고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결국은 죽음과 멸망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참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촉구에 자기들의 지도자 사무엘의 도전에 응답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그때에 사무엘이 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무엘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에 대항해서 군사력을 키우겠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무기 개발과 전략 연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을 키우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인재 양성과 문명의 발전도 아니었고 정치적 개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앞세우고 다스리는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무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선포하기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게 하였고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왜? 미스바에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던 다른 우상들,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리더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들에 앞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가 됐으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장로가 되고 교구장이 되고 은사동 동산지기가 되고 가정의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먼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요.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어요.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부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을 불어서 담아가지고 거기다 완전히 다 붓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회개의 운동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냥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죄가 하나님과 같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실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게 군사 모집이구나, 군사성, 전쟁성 모집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왔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오랬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웬일이야, 이거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네?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가면서 치기 시작을 하였고, 결국은 1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갔던 성읍들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20년 동안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가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치며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에벤에셀, 정확한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왜 세웠겠어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이 에벤에셀의 뜻, 즉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증거로 선포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사무엘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사를 가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개업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떤 성도들은 폐업을 하면서 비즈니스 문을 닫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불러서 이제는 폐업 예배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폐업 예배 및 폐회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일을 다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부부가 애니버서리를 지내면서 결혼 기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게 만들었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 관계 아래,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예배와 감사의 예배와 에벤에셀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요, 우리 힘이 아니요,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내 영향력 아래, 내 이름 밑에, 내 권력 아래 머물게 하는 것은 세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내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지도자적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무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이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삶.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보다 마귀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이제는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도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의지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말할 수 없이 약해지고,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 선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이요,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자녀들, 가정, 교우들,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응답이 주어질 때에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 7장 이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을 펼치시고, 제가 이제 틀어드리는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 말씀이 아니라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결론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며 주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